요나단의 변호라는 제목 가지고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에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폐막이 얼마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더위 식혀줄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양궁 잘하잖아요. 활 하나하나 쏠 때마다 저도 같이 긴장을 하는데 중앙에 잘 맞히더라고요. 금메달을 땄잖아요. 전 세계에서 1위 국가, 항상 1위를 놓지 않았던 우리 양궁 참 잘하고 또 뭐 태권도도 그렇고 탁구도 너무 감동 있게 잘 봤고 뭐 역도도 그렇고 모든 그런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메달을 따를 때는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한 그 선수들 눈물을 볼 때는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또 경기가 다친 선수들이 있는데 함께 지켜본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아프게 쓰리겠다. 함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이 이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36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런데 경주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근심과 걱정 매달고 운동할 수 없죠. 선수들이 막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무거운 거 막 메고 뭐 옳고 막 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또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경주에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끝까지 우리가 경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참아야겠다. 인내로서 경주해야겠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이 경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연합해서 양궁도 금메달 따고 그런 단체전 보면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임이 연합이더라.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33편 1절부터 3절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형제 자녀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연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신답니다. 연합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헐몬의 이스라엘 헬몬산, 이 헐몬산이라는데 헐몬산이 이슬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그 만년설 아니지만
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 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 저녁 때쯤 되면 북풍이 불어와서 이제 그 눈이 누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날리게 하잖아요. 그 눈이 내려오면서 이제 따뜻한 공기에 마주치면서 이슬이 되는 거예요. 눈이 이슬이 돼가지고 남쪽 네게브 사막에까지 또 이스라엘의 그 이게 산과 들의 동식물들이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연합하니까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연합함이 아름답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가족이 하나 되어야지 싸우면 너무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살려면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연합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생명 유란에 넘치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사랑에 한 사람이 사랑 넘치면 가족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변호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위한 변호사를 하나님 그냥 고용하신 것처럼 계속부터 이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요나단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이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의 성령님.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상담자, 내담자, 치료하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몸이 때로는 아파서 성경 읽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연약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친구처럼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친구처럼 모셔드려야 돼요. 주일만 찾지 마시고 평소에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를 자손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요나단의 그 변호를 받았습니까? 사무엘서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너는 숨어 있어라. 내 생명을 보존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은밀한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다윗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 몸을 피했을 거예요.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보호자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축복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가족들에게 여러분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웃사람을 계속 이야기해야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죠.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주세요. 은밀한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많은 자녀들과도 엄마 아빠 품에 파고 들어온 자녀들이 있어요. 다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사랑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맨날 안아달라 그리고 맨날 엄마 품에 막 파고 들어온 그 아이가 그래도 더 엄마 아빠를 더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그냥 파고 드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 품을 파고드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또 때도 부리고 하나님 없이면 난 못 산다 말하고 금식도 하고 결단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거 파고들어야 돼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침노.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붙들고 복음 증거하고 감사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예수 때문에 수치를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침노해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시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더워도 그럼에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호합니까? 자신의 그 목숨을까지 내놓고 다윗을 그는 변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이 아들이었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위자잖아요. 법보다 이제 왕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는데 자기가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에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들의 말이 다 틀리지 않았거든. 다 바른 말만 한 거예요. 옳은 말을 했다 이거죠. 다윗이 범죄한 것이 이제 없잖아요. 없어요. 뭐 말로 인한 허물 찾을 수도 없었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 큰 구원을 이루었고 사울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사울이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 없었더라면 그냥 바로 요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요나단이 변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빨래방한 집사님 계시잖아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 다루지 않겠지만 재판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전에 임대로 있을 때 주인이 보기에 가게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뺏어가지고 하려고 집사님을 막 소송에 걸었습니다. 뭐 월세 안 낸다 그리고 월세 다 대고 있었는데 월세 못 들어오게 계좌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집사님이 알고 세무서 가가지고 다른 계좌로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법정에 2번이나 갔어요. 서산에 법정에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싸워줬죠. 집사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막 반을 막아버렸어요. 못되게. 막 철심 막 세우고 차들이 막 철심 막 받기도 하고 주인 나와가지고 막 뭘 막 던져서 집사님 막 상해를 입히려고 제가 이제 겁이 났습니다. 칼을 들고 막 그럴까봐.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이 혈기가 눈이 막 돌아가는 걸 보면서 돈 앞에 정말 이렇게 사람이 돌 수가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혈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절대 집사님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면 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아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재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조금 손해 봤습니다. 안 비워줘도 되는데 그냥 비워줬습니다. 또 치사하고 또 무슨 계속 그러니까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그냥 건물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주인은 집사님을 나쁘게 말했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성령께서 변호하시니까 집사님이 땅도 없고 건물 없고 지금은 유명한 이제 빨래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다 못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빨래방을 또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다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연세가 그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욕심을 가질 수 있구나. 사람들이 글로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세입자를 쫓아낸 사람이다 듣고 다 우리 집에 빨래방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막 이미 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하는지 모릅니다. 간증이면 간증. 이런 간증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 주시고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쫓겨난 것이 복이 돼서 좋은 건물을 얻고 우리 교회도 쫓겨난 것이 복이 돼서 이 건물 온 거예요 지금.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거 응답이다 제가 이 사인을 받았어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곳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곳에 있으면 냄새 났죠.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계단 꼭대기에 있고 화장실 한 칸밖에 없어서 다 줄을 서고 있어야 돼요. 그 담임목사 민망합니다. 이제 아래서 기다려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다 보여야지 누가 기다리는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얼마나 감사해. 식탁도 있죠. 땅바닥에 앉아서 밥 안 먹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요나단의 이 변호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큰 구원을 이뤘고 아버지를 위해 싸웠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그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담대하게 변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죠?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줘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차만 봐도 피하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영혼은 내 자녀다.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막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래요. 네가 목사면서 장로 권사이면서 이런 죄를 지으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 종이고 네가 무슨 집사이고 권사이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그러지 말고 그래 맞아.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그러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의 연약함에서 내가 무너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생명에서 구원하셨다. 나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사단과 대적해요. 싸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로 대적하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말에 넘어간 거 이미 넘어갔어요. 사단의 말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사탄의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뭐 천사들이나 무엇이나 환란이나 궁핍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랑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사단의 말에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으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감동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 친구가 만약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면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시게 될 것이며 평생 그 친구들의 자녀들을 돌보게 될 것이고요. 그 친구의 부모를 여러분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을 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막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슬프고 괴롭다 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 계시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인생에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입었죠. 그래서 그가 다윗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친하게 여러 믿음의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되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그 변호로 인해 다윗은 다시 한번 생명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울 왕도 아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의 변호로 인해서 사울도 살리고 사울이 죄짓지 않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죄짓지 않도록 막았고 또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요나단이 감당했습니다. 요나단이 굉장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 아버지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그를 변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요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또 다윗으로부터 블레셋을 막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요나단과 이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과 같은 영성을 수여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만 묶여있지 않고 이 두 살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울이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이 도망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을 붙잡았죠. 힘들고 괴로웠던 현장이지만 요나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심을 다윗이 상황을 통하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사울의 그 창을 몇 번에 피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완전한 보호를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기 바랍니다. 요나단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 속에 계십니까? 근심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보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보호를 요청하고 경험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